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약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세금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금 내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세금 문제로 거론하는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대로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금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다루면서 다 끝내지 못해 오늘 이 시간 이제 막을 내리고자 하는 것인데 먼저 이 말씀 통해서 세금 문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속에 속한 그러한 믿음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세상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통치하에 우리는 복종할 의무가 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모든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고 세상 속의 신자이지만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습니까? 추종하고 따랐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 헤롯 당원과 왼수지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는 어쩜 그렇게 의기투합이 잘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세상 속의 신자라고 했을 때에 세상과 타협하였는데 악한 일에는 참 잘 동참하고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러나 선한 일에는 도모하기가 꺼려하면서 악한 일에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같이 동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본문 속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도록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헤롯 당원들로부터 우리 주님이 어떻습니까? 멸시천대 받을 것이고, 내야 된다 하면 유대주의자로부터 어떻습니까? 멸시천대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동전을 가져와 봐라 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올무 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야 될까? 그래서 말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 참 지혜롭게 잘 위기를 대처해 나가신 분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각자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오전 시간에도 가늠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가늠하지 말라는 말은 일반 성숙 성장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린아이, 기어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든지 주어진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신랑 대신 우리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딴 곳에 마음을 두는 그 자세가 바로 바람 피는 것이고 가출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딴 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의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바치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제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란 말씀으로 해결하신 것을 볼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갈등할 수 있는 신앙이냐 현실이냐라는 문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으로 해결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뭐냐면은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당시 세금으로 바치던 동전 데나리온 뒷면에는 가이사의 어머니 리비아가 평화의 여신으로 모습으로 주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앞면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함께 신적인 아구스도의 아들 가이사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완전 동전은 다 가이사의 것임을 다시 두말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전을 보이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자 가이사의 것이라고 답하는 그 모습.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동전에 나타나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이사의 것으로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묵상할 때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바치라고 했는데, 가이사의 것은 동전 앞뒤면을 보니까 다 가이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세금 내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더 던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뭐냐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걸 알면은,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문제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이사의 것은 신자가 국민으로 행해야 할 납세의 의무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바쳐야 된다. 우리나라에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납세의 의무를 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세금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신자로서 행해야 할 11조 의무를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따라서 신자로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또 11조를 바치는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과 11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냐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세금과 11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나의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이처럼 행위를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고 또한 자신에게 있는 것 역시 나의 것과 나의 것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며 행동함으로써 삶이 신앙과 현실이란 이원론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인 구조에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신앙 문제와 현실 문제가 겹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원론적인 구조에 의해서 참 많은 갈등을 느낀다. 갈등을 느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갈등이 문제가 있다면 내가 어디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갈등한다는 자체는 이미 내가 세속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에게는 갈등이 없느냐?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과 현실의 문제를 딱 두었을 때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나에게 뭔가 이상이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면 그런 징조가 없는 분들은 참된 자유함 속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자됨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생각하면서도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 행함이 현실에서는 불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냐 현실이냐라는 이원론적인 구조에 우리가 쉽게 답을 할 수도 없는 고민과 갈등을 짊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 아마 신자로서 신자됨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냐 현실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전 시간도 있었고 오후 이 시간에도 신앙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손해가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면 집에서도 쉴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오후 이 시간 끝까지 말씀 듣고 있는 그 모습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분주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이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신앙과 현실에 대해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참된 자유함 가운데서 진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야 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 것은 세상 것이 내 마음에 더 크게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것이 나에게 더 크게 점령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것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 머리에서는 야,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미 머리에서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서 선택을 하는 것 바라보면 세상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탁월한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탁월한 선택을 잘 하게 되면 후회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세상 것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세상 것을 선택해서 지나서 보니까 아하, 내가 그때 그 마음대로 처음 마음먹은 대로 내가 행할 것인데 왜 이렇게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 하면서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리 것들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선택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돌아보면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가 다스리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나리온을 화폐로 사용한다는 것은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가 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세금이 있어야 자신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 모든 그 재반 업무를 굴러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내는 납세의 의무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가이사가 세금을 요구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바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국정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또한 역시 우리 믿음으로부터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연하게 이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 같은 경우는 오늘날 많은 법이 바뀌었었다니까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죠, 3년 전부터였습니까? 그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 결론 났기 때문에 세금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죠. 세상에 바라보면은 우리 믿음의 어떤 세상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큰 교회는 너무나 완전 큽니다. 엄청난 기업인 것이죠. 대기업입니다. 근데 이 시골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초라하게 노인 한두 분 앉혀놓고 설교하신 분 바라보면 그 큰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 똑같이 세금을 낼 수가 있느냐? 세금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목회자에도 세금을 부과시켰는데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어. 신고된 것 또한 없어요. 큰 교회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음집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헌금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수억이 들어가요. 수십억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많은 헌금하고 시골에서 몇천 원 안 되는 이 헌금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참 목회자가 세금을 낸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당연하게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에서 나가는 사례비 통장이 있습니다. 사례비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면제받고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금을 내고 안 내고 하는 것을 또 목회자가 그 기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라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이사가 세금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내야 돼. 이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 하면 누구든지 다 내야 되는 것이죠. 세금 내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신자에게는 가이사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머리는 바로 우리 교회고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우리 대한민국 백성으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귀한 믿음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유지하려는 가이사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로 인해서 그것이 운영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떤 납세 의무를 내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냅다 우리가 헌금을 냅니다. 11조와 감사, 건축, 성교, 기타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냐, 세금이냐 라고 했을 때 그걸 두고 세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교회에 헌금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사님 집 좋게 짓게 해주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 믿음들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번 우리 시골 교회 같은 경우 우리 자기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헌금이 얼마나 될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운영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 모든 그 교회 운영이 제대로 굴러갈까? 우리 믿음의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굴러가겠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사용 가치의 기준하고 그 교회에서 우리 신림교회에서 굴러가는 그 가치 기준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 많은 것을 요구하고 풍성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세금 바치는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세금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그 의미가 아니란 것이죠. 그 의미를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 똑같이 우리가 드려진 납세 의무, 세금을 낸다.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11조와 감사, 각종 기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세금이다. 아니요.
그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금은 우리 교회 운영하는 데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곳들 교회에서 쓰임받고 있는 운영비가 과연 얼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여름 되면 에어컨 돌아갑니다. 겨울에 되면 우리 믿음의 곳들 난방시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전기세와 그리고 딴 우리 모두가 물세며 수도세, 그러면 할 것 없이 세금이 또 이것저것 나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보면 교회가 적자일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흑자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곳들 각자 기도 많이 하시고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노트북 펼쳐놓고 다 보여드릴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세금을 드린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아니요, 우리 믿음의 곳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자꾸만 내 것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두고 가야 할 것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은 세금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이사는 세금을 거둬서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만약 세금을 거부함으로써 신자라는 자기 신앙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이사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만약에 세금을 내서 내가 이 세금에 대해서 내가 왜 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벌었는데 그러면 너 어느 나라에 속했냐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납세 의무를 하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왜 내?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버는데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냐고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납세, 세금의 의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에겐 더 세금을 더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보면서 이 가이사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 것을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못 내겠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보면은 배째라는 식이죠.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래서 신자는 가이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난 시간까지 들었을 때는 신앙과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갈등이 생긴다는 자체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 것에 더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손해볼 것 같아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 안에서 말씀을 누리는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갈등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세상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눈앞에 보이는 세금은 누구든지 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세금을 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걸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자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온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조와 기타 각종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은근슬쩍 빼어돌리고 이에 타산 따지면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내지 아니하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내는 그런 모습 보면 분명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세금 내면서 내가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하면서 당장 세무서에 가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내가 벌어들인 것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되니 왜 이렇게 내야 되냐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치려고 하니까 세금으로 내느냐 돈으로 내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 가능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구든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내가 존재하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자. 바람 피지 말고 가출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가출한 사람은 뭡니까? 맨날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그냥 집 나가버린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들은 가출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런 모습 볼 때. 그래, 바람 피면서 어떻습니까?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것에 더 바람 피다 보니까 더 그 맛을 들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내 몸에 배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난 아내를 데리고 오란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음탕한 고멜을 데리고 오란 겁니다.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값을 치르면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왔음에도 앉혀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미 또 바람 피고 있어.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은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 또한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이리저리 이에 타산 따지고 한 그 모습 보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과 또한 씨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과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먹을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한 겁니다. 또 씨를 주신 이유는 뭐입니까? 다음 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씨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씨를 내가 다 먹어버리네. 그 다음에 농사 지을 것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래것들 돈에 궁색하신 분들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했다는 겁니다. 말라기서에서 바라보니까 11조와 각종 예물.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풍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그래서 성경 말씀 말라기에서 보니까 너희 한번 11조를 드려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너희 수고 남음에 풍성이 없지 않나, 붙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쏟아붓지 아니하도록 그 복을 주시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을 씨까지는 우리가 다 먹어버리니까 농사 지을 것이 있어야지.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요즘 같은 씨앗 없어도 돼요. 가서 돈 사갖고 오면 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개념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이사의 것은 세상 방식인 겁니다. 세금 내는 건 누구든지 다 내야 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그럼 드려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재물이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자신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재물이나 우리의 수고, 노력이 아닌 겁니다. 내가 11조 내는 거 하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감사, 기타 각종 예물, 하나님은 부자예요.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다 금은 보석으로 다 깔려져 있는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나와라 뚝딱 하면 그 나옵니다. 그냥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이 세금 문제를 말하겠습니까? 재물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가 바쳐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식구들끼리 싸우고 있어. 이게 어떻게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부부하고 싸우고 있어.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서는 왜 자녀들하고 어른걸면서 싸우냐는 것이죠. 어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계속 퍼줘도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고 했지만 왜 나는 사랑해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줘야 되는데 왜 못 나눠주냐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잠시 일을 하고 나서 우리 임철 집사하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우리 미니고스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이 내가 노동해서 수고해서 섬기는 것, 그런 것은 잠깐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평생 섬기는 그 모습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는 것이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자고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해놓고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만 섬겨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내 자녀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나만 더욱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못한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나에게 주신 그 재능, 재주, 솜씨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래 너 돈 많이 벌어와서 교회 11조 바치고 감사함을 바치고 성교, 건축, 헌금 바쳐라. 교회를 세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얼마만큼 섬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일평생 벌어봤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섬기면서 살아왔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세상 것을 동원해서 나를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속들 남들 보란 듯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로 사는 것이 신앙과 현실이 하나 된 신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핵심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신앙과 현실이 하나 된 신자로서 살아가자.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은 신앙과 현실의 갈등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아멘. 다짐했지만 눈 떠보니까 현실은 현실이야. 어찌 이룰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신앙과 현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시겠습니까? 근데 뻔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릴 줄을 모르는 자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도 있고 많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분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치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빼앗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훅 불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 그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은 또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신앙과 현실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목사님 계속해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전한다? 나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 우리 드럼 치는 새끼, 우리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음악 전도사인 우리 유 전도사가 이놈을 바라보니까 음악을 전공한 그 테크닉, 그 기능 알고 있는 것을 이놈한테 말하니까 빨리 알아채린다는 겁니다. 빨리 알아채리면서 나는 말든 처음 들어봐요. 박자를 쪼개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지시하니까 이놈이 잘 따라한다는 겁니다.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놈은 나보다 더 잘 쳐, 드럼은. 나도 드럼 칠 줄 알아. 왜? 박자 개념이 좀 그래서 그렇지. 나도 드럼 두들기면 소리 나. 근데 드럼 치는 소리가 나는 게 다른 것이죠. 박자가 있어서 치는 것하고 개념 없이 치는 금요라, 그치? 너 알아. 너 실력 알아. 걱정하지 마. 너 마음껏 와서 쳐. 괜찮아. 근데 개념을 안다는 겁니다.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던지면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나하고는 영 안 맞는 놈이었는데 드럼 치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아주 개인주의야. 저 놈은 바라보면 이기적인 놈이야. 근데 한결같이 드럼 치는 데 있어서는 기가 막혀. 잘 쳐. 근데 어느 누구보다도 잘 친다고 다들 소문 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입에서. 또 우리 딸내미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에서 섬기다 드럼 치는 그 모습하고 우리 찬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예배 시간 제가 좀처럼 이런 문제가 들면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데 잘 친다는 것이죠. 이놈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힘내라 힘. 힘차니 아시겠습니까? 몰라요. 일을 하자면 네. 목사님 뭐 할까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그렇게 해야지. 나 안 돼요. 학원 가야 된대요. 그거 말고 알았지? 교회에서 일하자면 무조건 나와. 그냥 학교 공직원으로도 나와. 알았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제 방송 나가면 큰일 난다. 이제 우리 믿음의 것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앙과 현실이 하나가 되자. 신앙과 현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신앙은 예배 시간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현실에 막상 교회 문 밖을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 세상을 쫓아가는 그 모습 보면 갈등이 있어.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아직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자기 자신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읽을 줄 모르면 우리 믿음으로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 근데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주인이 열매를 요구합니다. 열매를 내놔봐라. 안 내놔. 또 우리 믿음으로서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다뤘습니다.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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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만이 우리 믿음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답니다. 목사 노릇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남들 보란 듯이 모든 사람이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고 우러러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 재주, 솜씨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놓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들 갈등 없이 신앙과 현실이 하나가 되어야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이건 말짱 도루묵기야. 예배의 삶이 우리가 연장성산에서 삶과 연속이 되어야 된다. 내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신앙과 현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예배는 거룩한 척 잘 들으면서 삶의 현실은 완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 아무리 주여 주여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고 내 뜻대로 살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 그래서 사람들 앞에 돈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돈 문제로 인해서 서로 막 혈안이 막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에너지 뺄 그런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에게 주어진 도리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 믿음으로서 신앙과 현실이 하나 되어서 서로 어우러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의기투합되어서 어떻습니까? 모두 다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갔을 때 다들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의견이 분분해서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신앙과 현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득 찬 저와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금 문제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질문을 던졌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얼마든지 동전을 바라보았을 때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세금 내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재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재주, 솜씨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데 쓰임받는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